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벌써 이제 31번째 강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강조가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끝이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34절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도 역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사랑이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네 집도 아니고 그죠? 우리 사랑이 집에서는 사랑아 이렇게 부를 텐데 마음 닫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깊고 무한한 사랑의 그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꽉 붙드셔야 됩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언급드렸죠. 1절에 보시면은 마음에 좀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2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그 후부터는 세 제자의 질문으로 이제 14장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5절에서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8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죠.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은 데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다데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정말 또 전국을 찌르는 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드러내시려고 합니까? 이상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실 텐데요. 다른 구절들은 집에 가셔서 또 이제 많이 묵상하시면서 연결시켜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 다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만 주님을 나타내십니까? 라는 그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고 따르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듣고 싶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동네에 이렇게 좀 멋져 보이는 형이 있으면 그 형이 좀 이렇게 거칠고 좀 깡패 같고 그래도 그 형이 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에 무슨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한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자기와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세상에는 안 알리시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러면 자신을 만방에다 공표를 하고, 그리고 소수에 드러내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죠? 세상에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국한해서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성경적인 참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러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 집을,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한번 읽고 못 알아들을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신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놀라운 크리스천의 비밀의 세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시고 이 23절의 말씀을 깊이 있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냥 오늘 말씀이 사랑 타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백성들과 또 세상과 먼저 어떤 관계를 갖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가 그냥 객관적인 인물로서 와서 승리를 선포하고 자기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와 함께 인격적인 그런 퍼스널한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그것이 가장 먼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메시아는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해서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의 추앙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나는 그들에게 인정은 받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맺어야 할 사랑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싶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생물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생존하는 그것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인간의 내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또 외적으로 모든 우주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풍성한 그 인간됨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요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돈. 그리고 또 기술이죠. 테크닉. 물질과 기술이 요구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죠. 돈 없으면 못 살아. 물질이 확보돼야 살 수 있는 거야. 기술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기술을 잘 가질 때, 기술을 하여튼 잘 펼쳐나가면서 살아갈 때, 조금 꼼수도 있고, 변칙도 있고, 편법도 쓸 줄 알면, 오히려 세상은 그걸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생존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생존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은 뒤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먼저 추구하고 그걸 먼저 부텨잡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존을 위한 방법도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냥 수분이 없어지고 생기가 다 빠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식물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재차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우선순위다.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랑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수단에 관한 얘기죠. 무엇가 잘 되기 위해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이 지금 수단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목적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럼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잘 되고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고 하는데 그런 데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따라오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럼 목적은 사랑을 이용한 어떤 다른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수단으로 했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참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수단도 사랑이고 목적도 사랑이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든지 아니면 우리 새로 오는 새신자들이 더 다 잘 정착을 하든지 그것은 또 각자의 몫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잘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강박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쳐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되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목적의 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단만으로 사랑이 사용되면은 그 사랑은 세상의 기술의 한 방편으로밖에는 취급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측면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 정말 말하자면 이제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됐죠? 헌금 드렸습니다. 됐죠? 제가 누구한테 뭐 섬기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됐죠? 이게 아니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지키는 삶 속에서 사랑이 수단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사랑의 열매를 다 포함하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삶에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확실해지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영혼이 빈곤하다. 이거 참 메마르다. 그리고 요즘은 참 이렇게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신뢰가 안 가고 의심이 참 많이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맥이 빠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직접적인 원인인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겠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받지를 못하고 누구를 또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지금 사랑의 결핍이죠.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할까요? 분명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나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죠?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랑도 모른 척하거나 거부하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대부분 다 차단시켜버리고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동료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참 옛날에 좋아했던 연예인이었는데 한동안 안 보였죠. 뭐 저야 미국에 살고 뭐 외국에 살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었다 싶었는데 그야말로 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을 오래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TV에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캄캄한 나의 그 동굴을 지나갈 때 난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까지 나오고 보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 못 봤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비극 중의 비극이죠. 또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불편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불편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생이 빠져있는 삶입니다. 헷갈리시죠? 사람이 불편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희생돼야 됩니다. 그것이 참사랑이 구현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해질까봐, 희생할까봐 두려워요. 두렵기만 해요. 그걸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두려움만 하고 불편함을 항상 피해가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사랑의 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주어져야 되니까, 쏟아져야 되니까 내 삶에 손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편함과 희생은 강박적으로 두려워만 할 뿐이고 그것을 회피해가기만 하니까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불편과 손해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피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결과를 이룰까요? 삶에 대한 의욕 감퇴, 기쁨과 열정의 부재. 내 속에는 그 대신 손해와 희생에 대한 두려움. 이게 좋은 게 빠지면은 그냥 좋은 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또 그만큼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원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편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덕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실망도 더 커지는 법이고 내 삶에는 결국 의욕도 떨어지고 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덕을 좀 봐야 되겠다. 가족 때문에 내가 좀 편하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좀 편하고 내 가족, 아내 때문에 내가 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내 기대가 그만큼 커지니까요. 그러나 내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손해본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심으로 먼저 자신의 엄청난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불편함을 겪으신 거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렇게 겪으신 거 아닙니까? 손해는 또 얼마나 막심합니까? 33살의 나이로 그냥 돌아가셔야 하는 그 인생이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래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지금 어떤 도대체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짜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분에게서 솟아나는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에게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 내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죠. 또 22절의 말씀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서처럼 그 뚜렷한 동기부여가 보여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처럼 삶의 그 큰 의욕과 열정이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있고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완전히 100%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도 동기부여와 의욕과 열정이 있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진짜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 또 하시죠.
사실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변에서 뭐 우리 자식들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있어서 잘 비교가 안 되지만 부모 말 잘 들으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말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는 어떤 축복으로 나아가는지를 한층 더 깊은 복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왜 자기들에게만 보여주냐고, 당신은 나타내시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만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냐? 그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공격하든 헐뜯든 욕하든 온 세상과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긍휼과 동정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정죄해서 처단하고 끊어버리고 이러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한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못 누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로서 가장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큰 증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동정과 그 연민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개인적인 사랑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여기 계시겠죠?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사랑 체험할 때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착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 막 완전히 몰입되고 취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특별하고 개인적이고 아주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데 그런 사랑을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랑이 그냥 도취돼서 살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에 도취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개별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유업과 상속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그 큰 사랑을 개별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2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이 너무 밋밋하죠. 영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make our home with them. 그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가정의 모든 이론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죠. 다 상속받습니다. 그 상속자로서 우리를 더 액티베이트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삶을 더 힘있게 하고 싶으신 거죠. 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많지만 제가 두 구절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업, 유업, 상속, 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안타까운 거죠?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기업과 상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장 5절에도 보면 에베소서예요.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구체적인 보화와도 같은 그런 축복과 자원들,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면 얻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지금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비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이미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업을 잘 못 얻고 있더라는 거죠. 축복과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이 큰 축복 안에 내재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와 같은 자원과 축복, 그것을 얻는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그 유명한 동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그 동화에 보면은 이제 그 집에 주인공들 그 집에 다락방에 한 옷장이 있는데 옷장에 이제 빼곡하게 옷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에 그 아이들이 옷을 헤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장 안벽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새로운 나니아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도 같은 심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러면 이 사랑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당연히 믿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에 도취되는 삶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를 원하면서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본을 쫓는 제자들에게는 나니아의 신세계와 같은 차원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원들을 얻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멈춰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원과 축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하게 내면적인 것이어야 하고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고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면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게인스빌이라는 땅에서 이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 왜 살아야 하는가를 얻는 통찰입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떠밀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내가 나로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통찰을 얻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삶에 동기부여가 없으면 우리 삶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하루만 해도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찰을 얻은 사람은 동기부여를 얻고, 동기부여를 얻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죠. 열정은 내가 짜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동기부여를 얻어야만 열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이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에게 없었던 성품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뭐 담대함, 그거는 머리 담쌓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말을 정직하고 잘 다듬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쉽게 하루 만에 끝날 삶,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버려질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깨우치죠. 내 삶이 더 충성스러워야 되겠구나. 내 삶이 더 신실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 아직도 낭비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관용의 여유가 생기죠. 참 섬김은 이렇게 해서 빚어지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왜 필요한지만 알아도, 왜 내게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신실함이 필요한지 그 이유만 알아도 우리 삶은 절대로 힘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빚어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에서 힘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의 생애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았죠. 1910년생입니다. 이분이 1950년부터 97년 돌아가실 때까지 인도의 그 빈민촌 칼커타에서 사역을 하셨죠. 마더 테레사는 내가 왜 1950년도에 인도의 그 빈민촌 칼커타라는 마을 안에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안 사람입니다. 그렇죠? 통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사역에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의욕과 열정,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사역을 해가면서 그녀에게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와 신실함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할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흉내는 낼 수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마더 테레사가 미국 여행 중에 그 대통령과 교찬 기도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나눔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나눴더니 거의 크게 감목받은 그 부자 정치인이 이제 와서, 테레사 수녀님 뭐든지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좌관들이 더 이제 들뜬 거예요. 우리 학교 필요한데, 우리 병원 필요한데, 제발 병원 얘기를 하지, 학교 얘기하라. 막 이제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그리스도 사랑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습니까? 내 거 아닌데도 아깝습니까? 저도 너무 아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죠? 이런 용기 어디서 옵니까? 자기 삶에 대한 통찰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상속, 지금 이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열어주려고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왜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은 쇼윈도우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쇼윈도우 만들 때는 그 앞에 완벽한 제품을 다 내놓죠.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지만 먼저 내가 쇼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완성된 아주 걸작품으로 쇼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 11명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당신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허전해하고 또 뭐 회의를 갖고 또 뭐 방황하고 그럴까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사랑의 열매 맺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사랑의 열쇠를 활용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16절에 보시면은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이 말씀을 또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된다.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지 안 하시죠 이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 할 때요?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 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위감이 될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삶을 계승받는다라는 사도성 계승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사도성 계승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지금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토록 다지고 또 깨우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성령을 주시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죄송합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유업을 얻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당겨서 미리 맛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당겨서. 사랑의 지평 너머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안. 그 맛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당신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하시는 위기의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가 참 기쁨이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강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당신을 이제 필두로 해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보았더라면, 잘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다 기뻐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그 말씀드린 정말 고귀한 직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시는 거죠. 예수 믿음의 표본이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과 비슷한 수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러나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결코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크리스천 라이프의 모든 복된 과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서 정말 이 복음의 신약이 주는 우리 복음의 이 핵심에서 깊은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